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직 예수 7번째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내용,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런 내용이죠. 지난주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피곤한 중에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고, 또 주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명하는 순간 고요해졌더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바람을 잠재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풍랑과 또 풍파가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를 살리신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고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고라사 지방으로 가서 보니까 무덤 속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레기온 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레기온, 이 말은 6,000명의 군사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귀신이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들어가라 명하는 순간 이 레기온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그냥 떼죽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짐승에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오십니다. 오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그 가버나움의 유력한 유지인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심을 보고 야이로가 주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 가정에 오셔서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낫게 하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주님이 이제 야이로의 말에 응답을 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웬일입니까? 그 중에 죽었어요.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는 그 자기 집에 와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서 딸의 방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은 죽어있는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달리다 굼 하는 순간 죽었던 아이가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났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딸에게 달리다 굼 말씀하실 때에 살아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달리다 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달리다 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간구하는 야이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오늘 본문 보세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그러니까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당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BC 586년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지요. 성전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건장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러한 구심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만든 이 건물이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재판까지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바벨론에서 이 회당이 출발되었지만은 이것이 이제는 유대 지역에도 이제 퍼져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고 했으니까 이 야이로는 다시 말하면은 그 지역의 유력한 인물이었고 또 유지였고 신과 또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남동녀 외딸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그만 죽어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가 살려보려고 가죽내를 다 써보았겠지요. 그러나 할 수 없는지라 마지막에 소문을 들어 예수께 오면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야이로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당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지역의 유력한 인물이에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30대의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달리다 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곡히 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곡히 구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고 작정하여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예수님이여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얻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호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야이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다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게 된 것은 간구하였기 때문에, 간곡히 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이 기도인가?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헬루족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창백하고 이미 몸에 이렇게 하혈을 했기 때문에 체력이 상당히 고갈되고 나약한 상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지역을 뚫고 들어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한가득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계속해서 사람을 헤쳐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간구하여. 기적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많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하소서. 이것은 야이로의 분명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딸의 이 질병을 가지고 해당장이 젊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하소서.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중심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해당장이 선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낫는다고 믿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오늘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면 낫습니다. 달리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 앞에 선 야이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가겠다고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35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하는 정갈이 왔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무슨 장사가 있습니까?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능력의 한계요, 지성의 한계요, 사랑의 한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메르스 사태 있었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까? 의사들이 전부 우주복을 입고 나와서 치료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결혼식에 하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서 결혼식에 참여하게 했어요. 하객들에게 그렇게 마스크 쓰고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하고 사진 찍을 때만 벗고 마스크를 썼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죽음이 무서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달리다 굼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회당장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호칭할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큐리오스입니다. 이것은 주님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선생님 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야이로의 신앙의 중대한 전환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보느냐 아니면 디다스 칼로스를 보느냐.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선생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에 그냥 편안하게 김 선생 하는 얘기 있죠. 이것이 바로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그러나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구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세요.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디다스 칼로스. 다시 말하면은 그저 병깨나 고치고 좀 어수를 알아서 병을 치료하는 그 정도의 선생이라면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요. 왜?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살았을 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큐리오스로 본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됩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죽음도 곧 살릴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간됨의 길을 가르치는 그 정도의 스승이라면은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결단하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죽어있는 아이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큐리오스로 볼 때는 그때는 그 주님은 내 인생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교양의 책이 아니라 능력이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얻으려고 하면은 나의 기존의 지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살았던 일반적 지식 말이에요. 나의 이성적인 생각, 경험적 지식, 이런 것을 버려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기 전에는 내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삶의 경험이 없어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가는 길에 꽉 막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로 행진합니다. 200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200만을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합니까? 그러니 아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아마 여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끝없는 사막이잖아요. 물 한 모금 없어요. 200만을 데리고 모세가 행진했던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백성들의 아우성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비를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골짜기에 물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골짜기에 샘을 파라. 물이 나올 것이다. 물이 콸콸콸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 물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지성 속에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샘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살리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는 순간에 그 죽었던 아이의 생명이 들어가서 볼떡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신화 같은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의 생에 달리다 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가정에 달리다 굼이 필요하고, 내 사업에 달리다 굼이 필요하고, 내 영혼에 달리다 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유로가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고 유지였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해요.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만약에 예수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랬다 하면은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자기의 어떤 인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도했더니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한국 교회 속에 오늘 여러분 속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략을 했을 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좌절하고 있을 때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청년아 일어나라.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다 굼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 이 자리에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영이 죽고 육이 죽고 가정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이 사회가 병들어 죽고 달리다 굼이 필요한 시대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 인생에 달리다 굼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달리다 굼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달리다 굼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찰스 베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꽃밭에 벌들이 이리저리 달아다니면서 꽃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고. 여러분, 이 사회가 너무나 혼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의 개념이 없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장로든 집사든 소용없이 돈이면 하나님 대신하러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예. 무엇이 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찾겠다고, 좀 바로 살아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달리다 굼, 여러분의 육체가 달리다 굼, 여러분의 가정에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